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품격과 위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보기 좋은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연극과 소설 여러 내용들을 보면 끝은 아름답게 끝나는 결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 또 사람 간의 갈등, 또 상황이 막 변동성이 있으면서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기대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갈등으로 인해 시작한 이 15장의 이야기가 조금씩 해피엔딩처럼 일의 결말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이거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서로 그 조율을 하지 못한 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결국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사바와 또 유다에게 이 소식을 함께 가서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사바와 유다와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원조를 살펴보면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아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교회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어떤 위에서 공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삼각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라고 공문서 한 장이면 충분히 될 법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문서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함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일행 속에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품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국왕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그에 합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영접하듯이 아무나 보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이 교회는 정말 권위가 있고 지배력 있는 사람을 함께 보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방인 성도들 이런 결정이 있으니까 따라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얼마나 존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가볍게 하거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하대하는 것과 같이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정말 내가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그 존경의 언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는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상대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방인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낼 때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보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도 정말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정말 무게감 있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게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넘기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실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갈등도 생기게 되어지고 하찮게 여겼던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아닌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계층과 또 병들거나 또 나약하거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어느 누구에도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어떻게 정말 잘 해결해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어른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이죠. 어른된 교회는 뭡니까? 얼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성숙하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는 어른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교회가 참 세상을 잘 섬기네. 저 성도가 얼마 교회 나온 지 안 됐는데 참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우리가 성숙함이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참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만큼 그 교회는 어른스럽게 모든 일들을 잘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오해들을 잘 해명해 주고 있죠.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원래 이 이방인 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하고 공식력 있게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 내린 것이 없이 그들은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일들을 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회에서 왔네, 정말 모교에서 왔네, 뭔가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일 거야 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느꼈을 겁니다. 또한 이들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내가 대형 교회 출신이야, 내가 예루살렘 그 초창기 멤버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어떤 유대적인 색채를 가지면서 할례를 지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큰 교회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해
어떤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가 큰 것에서 나옵니까? 신학의 연수가 오래돼서 나오는 걸까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영향력의 부당한 출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의 부당한 출처, 그것은 권위란 얘기를 첫 번째입니다. 권위, 권세라고 하죠. 권세. 사람의 권세가 있어요. 독재자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폭력적으로 자기의 군사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런 권세를 부렸을 때 사람들은 그거 앞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무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지위라는 것이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것이 영향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과 영향력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성격에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이 좋아서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향력은 그런 권세와 지위와 어떤 성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블랙카비 목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인증이다.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1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당신을 내가 따라갈 터인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따라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함께하면 우리는 그 영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어떤 지위나 권세와 힘과 사람의 좋음에서 나오지 않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연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은혜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아닌 이들이 교회를 대표하듯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이것이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군중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말을 쉽게 던질 뿐이지 그 말을 주워 담거나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좀 말을 많이 할 때 참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 하나는 정말 그 책임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책임성이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한 신중함이 고려되지 않을 때 그 말은 책임성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 말 한마디도 책임성 있게, 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들을 처리할 때도 책임성 있게 신중하게 중요한 사람을 또 편지를 통해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숙함을 표현할 때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사람을 택하여서 함께 가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인정해 주었냐 하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교회가 그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참 이게 교회가 성숙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희생을 해서 존귀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모습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참 교회에서 희생하고 그 사람이 많이 사람들을 아끼고 희생하는 섬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진짜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나바와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이야 라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사람을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을 귀하게 칭찬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함께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되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앞에서 내용을 다 보았지만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네 가지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8절 말씀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해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라 라는 내용이 이 편지의 글인데,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들만 너희들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일에 함께 결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그들이 기도했고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방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야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사나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지켜야,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교회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죠. 이 자유함 속에서도 절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이 네 가지들은 너희들이 조금 뭔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자유함 속에 모든 것을 허락된 믿음 생활이지만 버리고 금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좋은 결정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함께 이 이방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또 기대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의 결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를 더 세워주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강하게 이야기했고 언성을 높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틀렸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바나바 바울이 한참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고집만 부렸지 그 고집대로 이루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나바를 험담했을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얕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고 그 말에 틀리지 않았던 거. 그래,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은 다 옳아.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더 존중하고 따르게 되었던 결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자신의 신앙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뭔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직분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쫓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과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힘을 세상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위상과 또 품위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영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품위 있게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내리지 않냐고 깊이 있게 성령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또 사람을 보낼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보내지 않냐고 편지 한 장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일들을 잘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했던 교회의 그런 귀한 모습처럼 우리 성황교회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붙들이심 속에서 신앙의 길을 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품위와 영성과 영향력을 골고루 갖추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